말씀드렸습니다. 오전에 계속 말씀을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은 지금도 현장을 살리는 증인을 하나님은 분명히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계획과 손에 맞는 증인 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여러분에게 드렸던 메시지를 좀 참고하시고요. 계속해서 군위에서 조 목사님이 주셨던 말씀을 좀 참고하시면 되는데, 느헤미야 1장을 보면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를 준비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이에게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고 페르시아라는 이방 땅에서 하는 느헤미야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요. 예루살렘이라는 현장을 두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아닥삭스 왕에게 얘기하게 했어요. 1500km를 걸어가서 직접 눈으로 무너져버린 현장을 확인합니다. 확인하고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데요. 레위지파와 제사장들을 찾아서 왜 성전을 회복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쭉 증명을 해요. 근데 그 2장 16절 20절 이렇게 쭉 말씀 보면요.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인생의 수치가 왔대요. 많은 사람들은 수치 때문에 인생의 위기가 온다고 하는데, 오늘 성경에는 성전이 무너졌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재앙 만나고 인생의 수치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비밀을 발견하는 중요한 시간 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1500km 떨어진 그야말로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을 두고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은 그 먼 거리에 직접 보지도 못한 그 현장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요. 무너져버린 현장을 두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마음과 생각의 변화가 계속 일어나요. 어떻게 할까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을 향하여 생각하는데 이 무너져버린 무시를 당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무시당하잖아요. 돈 없지, 명예 없지, 배경 없지, 세상에서 일 못하지. 스스로 무너지고 교회는 완전히 권위가 바닥에 떠도는 이 현장을 두고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복음 하나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 현장에 복음운동 말씀운동의 증거를 주실 겁니다. 누가 없냐? 그 현장에 복음 하나 없어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전도자가 없는 거예요. 옆에 인사만 하겠습니다. 그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1500km가) 떨어진 그 현장에 예루살렘이라는 그 현장을 쳐다보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 있다. 아무나 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느헤미야는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총리예요, 총리.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자기와 상관없이 1500km나 떨어진 부모의 조상인 그 현장에 교회가 무너지고 백성이 교회당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도가 완전히 무너진 그 현장을 쳐다보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증인.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한 사람을 준비하시는데 근본이 바뀌지 않고는 올라가면 다 동화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처음부터 렘넌트 7명은요. 올라가도 동화되지 않는 여정을 걸어가게 하며 하나님 근본적인 은혜와 근본적인 치료를 시작하셨어요. 그 예레미야는 한 사람이 눈물의 기도가 시작했어요. 눈물을 흘리는 게 기도가 아니고요. 그 애통함이 밀려온 거죠. 하나님은 전도자들에게 언제나 현장을 쳐다보고 눈물을 주십니다. 복음 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현장.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현장을 쳐다보면서요.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가 1500km를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레위지파와 제사장에게 성전 재건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얘기하니 이들이 힘을 얻어요. 힘을 얻고 나와요. 근데 또 교회 안에 불신하는 인간도 있습니다. 그 성전 안에 불신하는 사람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하나님 일을 이뤄 나가실 겁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함정과 틀과 올무 가운데 개인 성전과 현장과 시대가 다 무너졌어요. 우리 생기 가득한 교회 성도님들과 목사님을 통해 이 무너져버린 현장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길 축복드리겠습니다. 뭐가 무너졌냐? 현장을 쳐다보고 복음으로써 무너져 사단에게 장악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눈물이 메말라 버렸어요. 나와 나의 것과 나의 성공을 위해서는 울고 짜고 애쓰고 발버둥 치는데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무너진 그 현장을 두고는 전혀 마음에 애통함이 없는 제사장과 레이지파와 이스라엘 백성들 1500km 떨어진 현장에 이 현장을 쳐다보고 성전이 무너진 영적인 문제가 와서 회복될 수 없는 그 현장을 쳐다보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순화를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 전도자. 여러분이 이 마음이 오늘 회복되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명이 일어났는데요. 하나님은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그 시대의 모든 문제를 치워졌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요 동일하죠.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9장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양육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4년 동안 치유의 여정을 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 말씀에 안디옥 교회를 통해 드디어 뭐하냐? 파송이 되어집니다. 1차에서 3차 전도 여행을 통해 하나님 모든 지역에 로마서 16장에 제자와 일꾼을 준비하셨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똑같다는 얘기는요. 그 현장을 쳐다보고 서신서 읽어보세요. 바울은 현장을 통해 계속 얘기합니다. 너희를 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과 심령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하나님은 내 증인이라. 너희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내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얘기하죠. 통하는 게 딱 있어요. 현장을 진짜 알고 현장의 문제, 영적인 문제는 사실 진짜 아는 사람은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물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그 문제가 애써도 안 되고 떼써도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예수란 이 복음으로 여러분과 저는 여기서 벗어나야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아집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조금 전에 이 두 가지를 쭉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준비하셨고 바울을 준비하시고 또 이 언약 속에 걸어갔던 분의 특징이 뭐냐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현장을 쳐다보면요. 가슴이 뛰어요. 전도해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떠나 죽어버린 그 현장에 필요한 게 복음이라는 이 한을 하나님 그 가슴 심장에 심어요. 근데 많은 사람은 나의 것, 나의 성공을 통해 시달리잖아요. 나의 것, 나의 성공이 내 인생의 희로애락이잖아요. 내가 잘 되고 내가 부흥되고 내 업이 유익이 되어지면 즐거운데 현장에 죽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내 심장 자체는 울 수 없을 만큼 무너져버린 그 상태. 하나님은 먼저 이걸 바꾸기 원하십니다. 냉랭히 식어버린 그 심장을 가지고는요. 이미 사단이 그 마음을 다 빼앗았기 때문에 그 어떤 걸로도 마음은 뛸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은 가지 않았지만 보지 않았지만 그 현장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데 가서 직접 확인합니다. 가서 그 현장의 문제가 하나님 떠나 죄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그 현장을 쳐다본 그 마음속에 하나님은 전도자의 마음을 심습니다.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 로마서 16장에 평신도 제자와 일꾼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에게 정말 생기 가득한 교회와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서 목회자들과 함께 이 현장에 참된 복음 운동이 일어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말라버렸어요. 내가 왜 예수 믿는지. 괴로우세요? 괴롭죠. 우리 인생. 인생 자체가 괴로워요. 그 권사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권사님이 연세가 제일 많으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사시면 하나님 은혜지만 괴로우시잖아요. 안 괴로우세요? 근데 제일 꼬맹이 있으면 꼬맹이가 없어요? 없나? 물어보세요 애들한테. 인생 행복하냐고. 힘들다고 해요 인생. 인생 자체는 힘든 거예요. 왜 힘드냐? 출생 자체가 힘든데요. 함정과 틀과 올무고에 살아가는 인생 자체는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 괴롭고 힘든 상태가 함정과 틀과 올무 아닙니까? 시대와 가문과 배경과 성장에 따라 개인에게 문제 다 와 있어요. 다 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하지 못하는 각자 위치에서 시달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현장에서 벗어난 전도자 니에미야처럼 벗어난 전도자는 그 문제 가운데 빠져 있는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을 쳐다보고 하나님의 애통함을 심어요. 전도자의 한을 딱 심어요. 복음 없어 무너졌구나. 복음의 유일성을 알지 못해 무너졌구나. 내가 가서 그 영혼 살려야겠다. 1500km를 가잖아요. 1500km를 가서 무너진 현장을 직접 보잖아요. 기도하고 갔는데 무너져 있어요. 그 한 명을 통해 그 현장이 재건됩니다. 여러분을 통해 교회 안에 교회 밖에 무너진 현장을 살리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교회 안에 무너져 있습니다. 그 무너진 현장을 보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릴 수 있는 증인이어야 돼요. 교회 밖에 무너진 현장을 쳐다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경제 문제 때문에 미치겠는데 어떡합니까? 이 눈물 말고 내 새끼 대학 가고 내 새끼 좋은 직장 가고 집 넓혀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눈물 말고 하나님 떠나 죄와 저주와 사랑 가운데 무너져버린 시대를 쳐다보고 어찌할꼬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 그 인생을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나의 것 나의 성공에서 벗어난 전도자의 마음. 오늘 읽는데요. 얼마나 눈물 나는지요. 참 전도자는 예비하셨구나. 말씀만 듣고 그 현장을 생각하는데 눈물로 하나님 앞에 한을 가질 수밖에 없는 증인.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을 두고 하나님 앞에 마음의 뜻을 정한 여러분이 기도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기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여러분 교회와 현장에 하나님 복음의 증거를 주실 겁니다. 동일하게 하나님 바울도 인도하시는 거 아니세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바울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전할 수밖에 없는 이 복음. 스데반을 죽인 그 흔적을 가지고요. 사도 바울이 스데반 죽였잖아요. 죽인 그 흔적을 가지고 죽는 그날까지 복음 전해요.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무능과 우리의 부족함이 평생 죽는 그날까지 복음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한으로 하나님 우리의 심장을 박아버려요. 그 마음을 가지고 가게 하세요. 바울 인생의 여정. 안디옥 교회를 통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 로마서 16장에 모든 현장에 무너져버린 교회 세우잖아요. 교회 세우지 않습니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골로새 교회 그러면서 로마 교회까지 가는 현장마다 교회 세워요. 근데 그 교회를 지키는 중직자 산업이 다 만나져요. 그 중직자 산업인이 뭐했냐? 이 복음과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마음에 담고 함께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와 세계의 복음의 언약수 인도받았습니다. 현장 살리는 증인 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한 주간 말씀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한 게 뭐냐면 누가 제자고 일꾼이냐 구분할 필요도 없다. 가만히 놔두면 돼요. 왜 되냐? 하나님의 예정한 사람은 그 심장의 말씀을 하나님 건드려요. 하나님이 내가 받은 이 구원의 가치와 여기 앞에 써 있으시죠. 너무 잘 쓰신 것 같아요. 이게 보이세요?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이쪽부터? 이쪽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의 한을 가진 이 말씀이 이해되어지는 느헤미야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마다 말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친히 역사하기 때문에 교회와 현장과 내 미래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 시작합니다. 그리고 현장을 직접 확인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기 때문에. 바울 역시 마찬가지죠. 제가 오늘 잠깐 말씀했는데 제가 복음 받고 이 복음 전하교회에서 진짜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 초등학교 3학년에게 복음 전하는데 이 아이가 복음 듣고 마지막에 영접해야 하자니까 도망가더라고요. 도망가는 그 뒷모습을 보고 저 새끼가 예수 영접하면 도망가는 이 마음이 아니고 그날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지금 너무 생생해요. 그날부터 교회 가서 밤마다 수십 일을 하나님 앞에 거의 2년 동안 군에 입대하기 전까지 교회에서 자면서 기도했어요. 현장에 전도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준 마음이죠. 왜 하나님이 준 이 복음이 증거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이 복음이 증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죽어버린 저들에게 필요한 건 복음인데 왜 이 복음이 증거되지 않습니까? 이 질문 하나를 가지고 교회에서 자면서 거의 2년을요. 입대하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다니까요. 기도하고가 전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계속 반복을 했어요. 그 여정을 걸어왔어요. 입대했어요. 제대했어요. 하나님이 치유의 여정을 가게 하시더라고요. 치유의 여정. 다락방 30군데를 뛰는데 뛰는 이유가 뭐냐?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갖고. 너무 무능한 인생이 제가 저를 아니까 너무 무능한데 다락방 30군데를 뛰고 전도가 되어주니까 인정해 주더라고요. 그럼 나는 나의 성공은 다락방 뛰어 전도되어지면 인정받고 내 인생은 성공할 수 있겠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죽어라 뛰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14년이라는 시간을 완전히 딱 멈췄어요. 아무것도 안 되게. 그래 놓고 하나님 다시금 뭘 마음에 주셨냐? 이 마음.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떠나 죄와 저주와 사로 말미암아 올 수밖에 없는 이 언약을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심겨하셨어요. 오늘 집중을 위한 2강인데요. 오전에 여러분이 들었던 이 메시지를 참고하셔야 돼요. 정말 무너진 거 아닙니까? 다 무너졌습니다. 복음 없으면 무너졌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니아메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마음에 있길 축복드리겠습니다. 1500km입니다. 여길 갑니다. 하나님 떠나 죽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갈 수 있다면 하나님 역사합니다. 그 영혼을 위하여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 역사합니다. 1500km 어떻게 가요? 뛰어가요? 비행기도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갑니까? 많은 기간을 많은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가서 확인하지 않습니까? 확인하면서 다시금 들었던 그 하나님 마음을 현장에서 마음의 한을 갖습니다. 그 한을 가진 한 명이 나오는데 무너져버린 현장이 회복됩니다. 뭐가 없냐? 그 현장을 향한 하나님 마음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 마음이 회복되길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 승표가 지난 주간 시달렸는데 시달린 내용이 뭐냐? 왜 현장에 전도가 안 되는지. 안 되죠. 영접이 안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접이 안 되는 걸 통해 내 상처를 바꿔야 돼요. 내 상태를 바꾸는 게 문제예요. 당연히 영접이 안 되죠. 왜? 안 돼야 돼요. 그 안 되는 걸 쳐다보면서 내가 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의 눈물을 마음에 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박아야 돼요. 하나님은 느헤미야와 바울에게 이 마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이 마음이 있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이렇게 나와 있죠. 성전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말라. 성전이 무너졌는데 수치나 당한대요. 우리 인생에 왜 수치나 당하는 줄 아세요? 왜 갈등과 왜 한계하고 왜 시험 없느냐? 여러분의 마음에 성전이 무너져서 종교라 무너집니다. 바리새인과 제사장이 있는데
성전 무너졌잖아요. 성전을 지을 마음도 없잖아요. 바리새인과 레위지파가, 제사장이 이미 마음이 무너진 그 현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평신도 느헤미야가 그 현장을 쳐다보고 하나님께 웁니다. 그 마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이 마음을 하나 회복했는데 하나님은 예비된 만남과 사건과 문을 하나님 다 여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뭘 준비하셨냐면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복음을 이해시키시죠. 복음을 이해케 하는데요, 하나님은 유목사님을 통해 복음을 듣게 하셨어요. 이 말로만 전해지는 이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이 충격을 받습니다. 충격받아 울잖아요. 막 내가 이 복음 하나 몰라 내가 무너진 나의 인생. 초창기 때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충격 때 어디 가요? 현장 가며 기도하잖아요. 근데 지속이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너무 멀어. 가기까지 너무 멀어. 눈에 뭔가 빨랑빨랑 증거와 열매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 중도 포기가 많아.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단어를 쓰셨죠. 일심, 전심, 지속. 이걸 하면 됩니까? 안 돼요. 이걸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일심이 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걸 찾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근본적인 걸 찾아야 일심이 되겠지요. 그리고 지속되겠지요. 전심으로. 하나님은 결국 치유하십니다. 바울을 14년 동안 치유하셨어요. 어느 날 파송하세요. 파송에서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주의 성령의 역사를 바울을 통해 순회하는 모든 지역마다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동일하게 증거를 주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이해한 제자. 이 제자 중심의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모든 지역에 이 사람을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예정하셨어요. 누가 가느냐가 전부 답니다. 현장에 누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가느냐가 전부 다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와 열매와 변화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근본적인 마음이 오늘 이 시간에 회복되길 주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동일하게 보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흐름은 동일해요.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세요. 사람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 몰아가시면서 치유해 나가십니다. 함정과 틀과 올무 가운데 빠져버린 인생들 보세요. 예루살렘 지역에 함정과 틀과 올무에 빠졌어요. 바울 시대에 12명의 제자는 구원받았지만 유대 선민 사상이라는 그 틀 속에 벗어나지 못해요. 분명히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지요. 성령 임하시면 권능 임한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돼.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얘기해 주셨는데 유대의 선민 사상이라는 틀을 벗어나지 못해 인생으로 걸어가요. 나 말고는 복음 누릴 수 없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그 틀 속에 사단이 다 가둬버립니다. 로컬과 파라가 연합해서 함께 복음노할 수 없게끔 속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왜 선교를 나가냐? 가라고 했으니까. 얼굴색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는데 가면 그 현장에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영생 주시기로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이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믿고 전할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 이 현장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내주는 겁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무너져버린 종교인과 무너져버린 렘넌트와 무너져버린 그 현장에 하나님의 예비된 자가 딱 만나 그 현장에 성경적인 전도운동, 다락방운동이 일어나겠죠.
여러분과 제가 가야 할 인생 여정과 길입니다. 근데 그 시작이 어디냐? 내 마음. 수치심을 당하는데, 성전이 무너지는데, 인생의 한계가 오는 게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다. 그 심장에 무너져버린 영적인 문제로 수치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걸로 회복해야 되는데 회복을 해야 된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함정과 틀과 올무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당연히 현장에 변화 있어요, 없어요? 현장에 변화가 없는 게 정상이죠. 왜? 이미 무너졌는데 어떻게? 이미 무너진 상태에서 거기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현장을 바꿀 수가 있어요? 무너진 데서 건져내야죠. 무너진 그 현장에서 벗어나야죠. 그래서 여정을 가야 되는 겁니다. 아픕니다. 1500km 아픈 거 아니겠어요? 14년 아픈 거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가야 돼요. 그 흔적을 가지고 세계에 복음하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용주형제하고 최준사님하고 승표한테 영접운도 계속 시키잖아요. 왜? 1500km 가라고. 1500. 매달마다 저는 야식을 안 먹고 싶어요. 지난달 10만 원 모아갖고 저희 보쌈 사 먹었어요. 이번 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돈이 모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또 보쌈을 먹겠지요. 그 다음 달은 또 먹겠지요. 그 다음 달은 또 먹겠지요. 승표야, 나 진짜 안 먹고 싶어. 나한테 범죄를 지우지 마. 1500km 가야 돼요. 쉬운 길 아닙니다. 근데 가야 돼요. 본전은 갑니다. 영접이 되냐 안 되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예비돼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죽었어요. 그 현장을 본 사람이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현장을 살리는 증인이 되어주는 길을 가실 축복 되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현장에 제자와 일꾼을 세우기 위한 예수님이 하셨던 분명한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여기 한 이쯤에 있겠죠. 이쯤에 방법. 네, 함께 선별, 함께 하는 겁니다. 분명하게 선별해야 돼요. 모집이 아닙니다. 선별입니다. 왜 선별을 하냐?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가슴에 박힌 사람이 있어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데 토들거릴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갈등할 수도 있고 울 수도 있고 웃을 수도 있어요. 근데 따라가요. 왜? 그 메시지가 가슴에 담긴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떠나온 문제, 함정과 틀과 올무 가운데 빠져버린 그 문제가 인생으로 진짜 발견된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냐? 선별해야 돼요. 복음에 충격된 사람을 선별해야 돼요. 그 사람을 선별해서 뭐하냐? 그 사람과 함께 인도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숨겨놓은 상처 치유해야 돼요. 뭐가 상처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와버린 함정과 틀과 오물 가운데 수시로 끊임없이 마귀하고 딱 접속해갖고 25시하고. 여러분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마귀하고 접속하지 맙시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지금 마귀하고 접속한 건지 죄의 성령과 접속한 건지 구분이 안 되는 분들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아마 성령일 겁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아마 성령님일 겁니다. 잘나 몰라서 그렇지 성령님이에요 그거.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을 가잖아요. 감옥에 가면 그 감옥이라는 상황이 마귀하고 접속돼서 끌려간 게 아니에요. 성령과 접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감옥에 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뇌 속에 하나님의 축복과 기준은
불신자가 얘기하는 성공과 승승장구가 되어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착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은혜 자체가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함정과 틀과 올문하는 의미를 아셔야 벗어나겠죠. 그러면서 뭐하냐? 반드시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복음에 대한 가치가 뭔지, 복음에 대한 우선순위가 뭔지 여러분이 함께 그러면서 이 복음을 위한 헌신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함께 인도받는 제자들에게 모범을 보이셔야 돼요. 모범을 보이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시간 지나면 절대 제자 안 나옵니다. 말로 제자돼 제자돼 제자돼야 세계복음화해. 그러면 상상하는 얘기가 뭐냐면 왜 나는 제자가 없는데 제자가 돼본 적도 없고 제자가 뭔지 모르잖아요. 복음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선택해 본 적 없잖아요. 갈등하면 이미 끝이잖아요. 기분 나쁘면 알고서 사버리잖아요. 갈등 내고 기분 나쁘면 이미 마음속에서 딱 하잖아요. 복음에 대한 절대 가치를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여러분이 모범을 보여야 그 뒷모습을 보고 저게 복음이구나. 그 복음을 따라가야지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역사하십니다. 대임 함께 인도받다가 내가 가야 되는 현장, 주님이 가시는 현장을 대신 현장에 파송하는 겁니다. 파송했는데 하나님이 동일한 증거 응답을 주신다면 어마어마한 축복이겠죠, 이게. 근데 여기에 누가 역사하냐?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이런 모자란 분 내지면 안 돼요. 목사님이 갔는데 안 됐던 현장에 내가 갔는데 뒤집어졌어. 이렇게 간증하신 모자란 분도 없죠. 예전에 초창기에 유목사님이 갔는데 영접 안 하고 변화가 없는데 내가 갔더니 그 사람이 영접하고 뒤집어지고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고백했어 라고 짓거리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우리 동기 중에 하나 있어요. 성이 신씨야. 신. 동기 중에 하나 있어요. 메시지 할 때 뭐라고 하냐? 유목사님이 갔는데 안 됐는데 자기가 갔는데 됐대. 신 무슨 목. 또 초대교회 신목사 말고 지금 어디 있냐? 모르겠어요 어디 있는지. 얼마나 골 때린 친구냐 이 친구가. 말로 다 할 수 없으면 골 때려. 한 교회 섬기다가 잘렸어. 잘린 이유 운전하다가 교회 이름 명패 붙여 있는데 옆에 있는 차하고 시비가 붙어서 싸웠어. 그 옆에 있는 시비 붙은 그분이 재수없게 걸린 거야. 좀 아주 독하신 분이었어요. 교회 가갖고 난장을 지켰어요. 근데 거기서 미안하면 되죠. 내가 전도자인데 네가 나한테 잘렸어. 잘려야죠. 하나님의 역사가 나온다면요. 죄송하고 감사하면 돼요. 낙심할 것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그러면서 여러분과 저는요.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가 뭔지.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뭡니까? 그 가치를 두고 말을 하고 가치를 두고 신경 쓰고 가치를 두고 돈을 쓰고 가치를 두고 시간 들이는 거 아니에요? 가치가 없다면 말밖에 안 합니다. 가치가 없으면 말밖에 안 해요. 가치가 있다면 굳이 말이 필요해요? 중심과 행동을 옮기는 거지. 가치. 십자가를 져야 돼요. 내가 받은 이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일에 보세요. 느헤미야. 왕 앞에 나가면 그 명예와 권력과 모든 경제와 목숨이 위태로운데 왕 앞에 나가잖아요. 가치를 가지고. 당연히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그 현장을 바꿀 만한 하나님의 증거를 주시겠죠.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축복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파송케 하십니다. 오늘 바울 이 팀이요, 그야말로 1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 파송되는 지역마다 분명히 지역이 있고 제자가 있고 하나님이 성도를 만나게 해서 파송되어지는 지역적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증거 응답을 줬습니다. 여러분에게 실제 이 현장에서 생기 가득한 교회에서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서 제일 먼저는 여러분 마음이 회복되길 축복되겠습니다. 자녀 때문에 무너진 거 아니에요. 부모님 때문에 무너진 거 아니에요. 돈 때문에 무너진 거 아니에요. 그 누구 때문에 무너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과 제 마음속의 우상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성전 무너져서 재앙이 온 거고 수치를 당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재앙과 저주를 바꿔야 돼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시죠? 이해되십니까? 그럼 누구 때문이나 핑계 나와요, 안 나와요? 눈이 늘 나오죠. 거짓말하면 어디 간 줄 아시죠? 오늘 맞잖아요. 수시를 당하잖아요. 하나님의 전이 무너졌는데 여러분에게 성전과 섬기는 교회 목회자가 어느 만큼 가치 있습니까? 이런 분 절대 내시면 안 돼요. 집에 침대에 버리려고 하는데 목사 갖다 주는 분도 없죠? 이때니까요. 중직자 권사들이 침대에 버리려고 하는데 저한테 전화 와갖고 예전에 부교육자일 때 침대 버리려고 하는데 전화 와갖고 침대 필요하지 않냐고 물어봐. 이유는 자기네 침대 새 거 사는데 필요 없어갖고 버려야 되는데 필요하지 않네요. 건강식품 주는데 빨리 드시래. 기한 지났다고. 그런 분 안 계시죠? 옛날 율법적인 거 한번 의미적인 거 말씀해 볼까요? 여러분의 입에 들어가기 전에 교회와 목회자에게 갖다 주세요. 이유가 뭔데요? 그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없으면 하지 마세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를 찾아보세요. 거의 다 내 새끼 입에 먼저 들어가잖아요. 내 새끼. 내 새끼. 다행히 저는 내 새끼 입에 먼저 들어가지 않았어요. 제자에게 먼저 들어갔지. 복음 놓으려고 먼저 들어갔지. 제 인생의 흔적과 여정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 인생에 하나님의 소원에 매여 현장을 살리는 생기 가득한 교회 살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한 명만 하나님의 바람이 일어나면요 다 바꿀 수 있습니다. 니엠이 한 명을 통해 다 바꿨잖아요. 우리 생기 가득한 교회 지사님들이 계시는데 지사님들이 응답 받았고 교회 모든 걸 책임지면 되잖아요. 수십 명 전도하면 되잖아요. 왜 못해요? 하면 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이 내 심장하고 딱 맞으면 돼. 어떻게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과 내 심장이 딱 맞으면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겠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지겠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이루어주십니다. 빛의 경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헌금할 수 있는 게 빛의 경제. 여러분 어디 가고 빛의 경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는 게 빛의 경제예요. 근데 헌금할 수 없는 무슨 빛의 경제입니까? 절대 안 와요. 그 빛. 그 빛은 절대 안 와요. 근데 여러분 구분을 하셔야 돼요. 구분. 빛 중에 검정빛도 있다는 사실. 밝은 빛만 생각하면 검은데 빛이 나. 흑암이 아니고 검정빛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빛이에요. 빛. 분명한 빛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크고 작은 게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 거죠. 니에미야와 로마서 16장의 제자 요건은 뭐예요? 그 복음 하나 때문에 전도자와 교회에 하나님의 손을 마음에 담고 인도받잖아요. 그렇게 되세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왜 그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과 맞은 인생이 되라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복음 이해되고 현장과 기도와 치유의 흔적과 현장에 대한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개척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 훈련을 받았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저를 개척하게 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생기 가르강 교회 민목사님과 함께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시작되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을 시작하는데요. 어디서 하게 됐냐면 전사님 계시는데 보험회사에서 말씀 운동 시작했어요. 보험회사에서 말씀 운동 전사님하고 같이 예배하면서요. 항상 제가 11시에서 11시 30분에 갔어요. 점심 먹으려고. 밥 먹을 때 시간 맞춰. 그리고 항상 가기 전에 범계 맛집을 다 검색해갖고 밥 어디서 먹을까 하면 이미 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물표도 없어. 거기 가면 되는 거예요. 뭐 돈이 없는데 어떡해. 요 시간 맞춰갖고 점심때 가야지. 그리고 우리 미연 성도님 여기 계시는데 경륜성당 미연 성도님 계시는 회사에서 사무실 예배할 때 거기 점심시간에 갔어요. 왜? 밥 먹어야 되니까. 솔직한 마음이에요. 돈이 없는데 어떡해 요. 겨우 왔다 갔다 하는데. 밥 먹어 시간 맞춰 가면 메뉴 고르라고 하니까 먹고 싶은 거 그때 가서 먹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계속 말씀 등을 폈어요. 거기서 백지사님 오셨잖아요. 백지사님 오시고 하나님 이 현장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거기서 다민족 매주마다 영접운동하고 하나님이 이 현장에서 하나님 일을 계속 일어나고 계세요.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교회에 시작되는데요. 저희 교회 시작할 때 6명 시작했는데 그 중에 다민족이 조선족이 2명이었는데요. 그 조선족 아이를 청년을 통해 소개받은 친구가 있었어요. 그 한 명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 운동을 시작해 갖고요. 그리고 그 여정 속에 우리 성도님들 계시는 화성에 미연 성도님과 그 경림 성도에 계신 화성에 뭐라고 해야지? 떴다방 맞게 생각이 안 나. 네? 분양. 이 가기 무서워요. 떴다방이란 게 왜 단어가 내 머릿속에 들어갔지? 성도님 얘기해 주시죠? 아니에요? 정가시키는 거예요 지금. 분양 사무실에 가고 성도님이 계시는데 경림 성도 소개해서 가서 영접했어요. 그리고 거기 주변에 직원들 한 명 한 명 만나면서 복음 전하고 영접하시는 분도 있고 영접 안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면서요 다락방 장소가 없어요. 어느 날은 잔디에서 하고 신문 깔고 어느 날은 편의점 그 편의점 이렇게 의자 앞에 놓은 데 있죠. 거기서 다락방하고 그러면서 사무실에서 말씀을 계속 피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처음에는 갈 데가 없으니까 성도님 계신데 무조건 갔습니다. 가면 시간 안 맞을 때 있어요. 안 맞으면 그냥 오고 시간 맞으면 가고 도저히 시간 안 되면 밥만 먹고 오고 그때 밥 먹는 데 엄청 중요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체질 검사하니까 저의 체질은 모든 음식을 사랑하는 체질이에요. 모든 음식이 다 맞대. 먹잖아요? 꿀맛이에요, 꿀맛. 좀 전에 밥 먹고 와서 과자 하나 먹었는데 멈출 수가 없어. 그래서 2번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 또 갔어. 머릿속에서 저 봉지를 다 갖다 먹어야 할까? 순간 이 생각이 머릿속 왔다 갔다 하다가 이성을 가지고 눌렀어. 참자. 뒤에 가서 앉아있는데 과일이 있는데 과일이 먹고 싶은 게 아니고 그 과자가 계속 왔다 갔다. 현장에서요. 그냥 갔습니다. 없는데 장소가 없어서 계속 옮기니까. 그러다가 우리 성도님 남편 되신 분이 불신자인데 저희가 교회가 시작되면서요. 이 등 교환해 주신 성도님 오늘 안 오셨죠? 성도님 언제든지 흑암 가운데 있을 때 달라오셔서 밝은 빛을 비추시는 분이 계세요. 그 성도님이
교회 미션을 옮길 때마다 이 등 다 해주시거든요. 근데 어느 날 얘기를 하세요. 조카가 귀신 들렸대. 공주에 사는 조카 2명이 귀신 들렸는데 가서 좀 예배 좀 드려달라. 같이요. 갔는데 형제가 있는데 동생이 더 센 귀신에 잡혔어. 형님 귀신 들리고 동생 귀신 들렸어. 둘이 싸워. 동생이 이겨요. 왜 이기냐? 동생이 더 큰 귀신 들렸기 때문에 동생이 형님을 완전 장악 딱 해. 완전히 개판이죠. 형하고 동생하고 막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 일어나는 거예요. 그 현장 가서 이 복음 전하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성도님께 얘기했어요. 성도님 아마 시간 지나면 남편 되신 성도님이 이 현장 속에 역사한 하나님 은혜를 보고 교회 나올 겁니다. 나중에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때 공주 가서 봤던 그 현장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사단이라는 존재를 거부할 수 없었다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교회 시작하면서요. 교회 안에 와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 중심으로 만날 수 있는 모든 현장 다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성도님 계신 현장에 경림 성도 만나고요. 그 언니, 조카들, 주변의 대상자 다 찾아가서 계속 복음도 영접해요. 형부를 만났는데요. 한림대에 입원을 하셨어요. 그 강복용 성도님 남편 되신 분인데요. 교회 몇 번 나오시다가 지금 방학 중인데 하신 얘기가 절대 신랑과 형부는 복음을 전해도 너무 딴띠내갖고 절대 듣지 않는 분이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시간표가 왔어요. 공황장애 오신 거예요. 병원에 가서 복음을 쭉 전하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 영접하라. 그러니 이 복음의 내용이 맞는지 이 복음을 현장에서 증명하고 확인하는 작업을 하나님 앞에 만나지면 계속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은 현장에 함께 인도받았던 분들 중심으로 현장에 말씀 운동을 하나님 계속 일으키십니다. 생기 가득한 교회에서 우리 지사님 중심으로 말씀 운동이 일어나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조선족 다민족 그 아이가요 구원받고 오더니 누나를 데리고 왔어요. 사촌 누나를 데리고 왔는데 이 누나가 시어머니가 2명이야. 제가 교회 만나는 가운데 시어머니를 2번 만났어. 시집 갔다가 오고 또 가고 또 와서 2번 만났어. 이 현장에 복음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누나가 은혜 받고 소개시킨 게 그 미연이. 지금 또 쉬고 있죠. 아마 영상은 볼 겁니다. 미연아, 올 시간표가 곧 오겠지. 제가 예전에 메시지 하면서 영상 이렇게 대화 많이 했어요. 볼 거니까 그 누나를 통해 주변의 분들 영접 운동하고 아는 지인 복음 듣고 그리고 그 광룡이나 친구를 통해 누나 만나고 시어머니를 만나고 주변의 대상자를 만나 복음 전하고 그 중에 소개시킨 친구가 미연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복음 받고 아파트에서 예배하는데 와갖고요. 예배할 때 처음 만났는데 하나 은혜 주시더라고요. 은혜 되니 이 친구가 이제 은혜 충격되니까 이게 복음 전하고 싶어갖고 둔포나는 지역에 전도 대상자가 계속 나오는데 다 술집이야. 술집에 일하시는 아가씨, 술집 주인들 연결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요 처음에 개척하자마자 둔포에 가갖고 술집만 찾아다녔어요. 술집만 가서 계속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한 1년 넘게 거기서 계속 예배하고 말씀 운동하다가 어느 날 이 친구를 통해 안산에 네일샵 사장을 소개받았어요. 이 친구를 통해 소개받고 가서 복음 전했는데 하나님의 예비된 제자. 예비됐는데 이 마귀 가만두겠어요? 가문이 무속 배경인데 지금 여기서는 매주마다 영접운동 매주마다 이번 주에도 여기서 지금 영접운동 일어나거든요. 매주마다 이 복음도 여기서 일어나는데 사단이 가만히 안 놔둬요. 제가 뭘 말씀드리냐 한 명 딱 붙여갖고 그 한 명을 타고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타고 들어갔는데 그 만난 사람이 제자가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을 통해 제자가 만나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통해 계속 그 현장에서 영접운동 계속 일어납니다. 지금
그 연예인 누나도 막 가족도 만나고요.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유튜브인가요? 거기 뭐 안산에 유명한 분들도 만나고 아무 다양한 분 만나고 있어요. 만나면서 보는 거죠. 하나님이 지속할 수 있는 예비된 사람이 누군지. 그러다가 여기 지사님 오셨는데요. 노래방 가시는 지사님을 만났어. 지속하는 가운데 만났는데 이 지사님도 다락방 교회 다니시다가 코로나 터져갖고 쉬고 계시는 시간표 속에 여기를 갔는데 예배하고 교회 간다는 그 대화 속에 뭔가 단어를 사용하는데 너 다? 나 다락방. 이게 맞은 거야. 코로나 터져갖고 교회 못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 다락방에 참석을 한 거예요. 금요일 다락방에 참석해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제가 그 지사님 계신 노래방 한번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오케이 해서 갔어요. 거기서 지금 예배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친구 남편 그리고 이 지사님 남편 친구 그 친구를 통해 주변에 지인들이 계속해서 영접 운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군데 문을 찾았어요. 지인을 데리고 갔는데 이 지인 노래방 사장님이야. 이 두 군데 현장 살리면 아마 도우미를 다 보고만 낼 겁니다. 도우미 그 직업이 나쁜 게 아니에요. 도움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럼 도움 주는 분이 복음에 답을 얻으면 도움 주고 갔다가 전도운동 영접운동 하겠죠. 그죠? 도움 주고 갔다가 고객들한테 복음 전하겠죠. 요번에 조 목사님 말씀 들으셨잖아요. 라합 팀 중에 한 분이 시달리는 분에게 복음 전해서 세 가족 다락방 문 열렸잖아요. 아무도 갈 수 없는 현장에 하나님은 문을 계속 열어줍니다.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냐면 여러분과 제가 이 마음을 가지고 한 군데 현장에서 지속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 만남을 통해 현장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만남을 통해 영접도 계속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시간표 속에 안산에 다락방 하는 교회에서 지사님 가정이 오셨는데 그 지사님도 안산에 계신 가게 음식점을 하고 계세요. 오전 9시, 11시, 2시, 오후 또 시간 잡겠죠. 전부 다 가게를 하나씩 하고 계세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그치. 하나님이 어찌 여기 계획이 없겠냐. 그 현장에 팀을 이루어서요. 제 분명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건 뭐냐면 가게마다 저희 성도님들이 복음과 훈련과 치유의 내용이 딱 정리되기 시작하면 현장에서 말씀 운동 확산됩니다. 매 주마다 현장에 복음 운동 확산됩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계속 함께 인도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매주 군이 가지요. 한 달에 한 번 군이 가지요. 새 가족 화요 집회 다 함께 가죠. 계속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하면서 받은 말씀 포럼하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다시금 현장에서 말씀 운동할 수 있게끔.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이 전도 운동이 일어나길 주님은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은 중요한 시간표를 허락해 주시는데 저희 교회 전도학교가 있는데요. 이 전도학교의 시작이 다락방이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 가정에서 다락방을 시작했는데 2명, 3명 모이기 시작하다가 5명, 10명, 20명, 20명 모이기 시작하면서 이 다락방을 전도학교로 전환을 했어요. 그때 제가 확인한 거예요. 다락방이 되어지면 전도학교는 안 무너지는구나. 전도학교가 왜 없어지냐? 현장에 다락방이 없어져. 현장에 개인 전도, 개인 양육, 개인 이 말씀 운동이 확산되면 현장에 전도학교는 절대 안 무너진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전도하는 사람이라면요. 지역마다 개인 양육, 다락방을 통해 연결된 분들을 전도학교는 그 시간 그 자리에 의미를 가지고 꼽아놔야 돼요. 그 의미가 없다. 전도운동하기 어떻게 보면 힘들 수도 있어요. 전도학교의 의미가 뭐냐? 지역마다 예비된 제자를 찾아 현장에 파송시키는 그 일하는 게 전도학교입니다. 청년 전도학교도 마찬가지죠.
청년 한두 명을 통해 시작한 다락방이 청년 전도학교로 전환이 된 겁니다. 그건 저는 보면서요. 개인 치유, 다락방이 그 한 개인이 치유되면서 사람이 모여지기 시작하면 전도학교가 됩니다. 지역마다 이 전도학교 일어나야 돼요. 근데 왜 전도학교가 한계가 오냐? 현장에 다락방 전도가 안 되기 때문에. 다락방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고 마음이 무너져서. 진짜 이걸 놓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셔야 돼요. 마음이 무너졌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무너졌다니까요. 사람 보기에 동화된 상태. 함정과 틀과 올무 가운데 나의 것 나의 성공 말고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이거부터 재건하셔야 돼요. 그렇죠. 저는 뭐 했냐? 개인 전도, 개인 양육, 다락방을 계속 이걸 하고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선교를 다녀왔는데 한 번씩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프리카 갔는데 목사님하고 조 목사님하고 전사님이 전화 왔어요. 카톡에. 귀신 들린 청년아 했는데 그때 사택에서 예배할 때 확정한 게 있는데 사택 미션홈에 그 귀신 들린 청년 집어넣기로 확정했대요. 아, 본인이 데리고 있지. 그때 이미 미션홈에는 인원이 꽉 차갖고 더 수용이 안 되는 상황인데 본인이 결정해갖고 보내기도 하셨대. 뭐 어떻게 해요? 결정했다는데 한 명이 귀하는데 지금도 귀하지만 근데 귀신 들렸어. 아, 그 귀신 들린 청년이 와서 이 승표하고 규남이 죽이면 어떡하지? 피가 180이 넘는다고 하니까 같은 방에 넣어갖고 사는데 그 귀신 들린 친구가 승표하고 규남이 해코지하고 없애면 어떡하지? 지금 와도 돼요. 저희 미션에는 우리 국진이와 성도가 있기 때문에. 돌곰, 백곰, 반달곰 다 있습니다. 우리 용청님 반달곰, 우리 성도 백곰, 우리 국진이 돌곰. 저는 뭐 스스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지금 안 오면 상관없어요. 친구들이 알아서 다 제압해 주니까. 알아서 다 제압을. 어제 같이 가다가 애들 인상 쓰면 다 이렇게 안 쳐다봐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청년이 있다는 곳에 장소를 듣고 갔는데 그 장소가 우리 송장로님 계신 샵이라. 갔는데 그 귀신 들린 청년은 없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 만났어요. 장로님이 다락방 하시다가 떠나서 기존 교회에 다니시고 유목사님 말씀을 듣고 유목사님 말씀만 들으니 전도가 되어졌어. 할렐루야. 신앙생활 할 때는 전도가 안 됐는데 유목사님 말씀만 듣느니 이 메시지가 맞아 상태가 치유되니 전도가 되어버렸어. 전도된 사람을 교회 데리고 가야 하는 것 가야 돼요. 데리고 가야 되니 이제 기존 교회 다니다가 다락방 교회를 찾고 있는 찰나에 만났어. 장로님에게 제가 우리 교회 좋은 교회고 나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장로님 편합니다 얘기한 게 아니고 제가 어떻게 개척하고 현장에 어떻게 전도하고 있는지 인생 스토리를 간증했어요. 장로님 오시겠대요. 오셨더라고요. 근데 저희 이제 30평 홀 얻었을 때 글로 오셨는데 동네 잘 안 돼. 오셨는데 헤매고 계시더라고. 그때는 간판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세 바퀴 헤매고 계셨어. 세 바퀴. 갈 뻔하다가 이제 미정이를 만난 거야. 교회 오신 거예요. 그 장로님을 통해 같이 사업 파트너 여기 신이사님도 장로님을 통해 은경이를 만나고 사업 파트너 이현자 성도님 또 시가하고 가족들 주변에 계신 분들 만나서 영접운도 다락방 개인 양육 계속해서 교회 오신 분만 20여 명 되세요. 한 명. 언제 어떻게 하나님 역사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마음에 담고 한 명을 생각하고 가면 하나님이 현재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전도와 선교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았는데요. 시간표가 그래요. 다락방, 개인 양육, 전도학교
이 성교의 시간표 따라 계속 가는데 하나님은 교회에 어떤 응답을 주냐?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미션홈의 축복을 하시더라고요. 미션홈. 재밌습니다. 미션홈. 한 번씩 정신적인 문제도 올 때도 있는데 쓰레기가 썩어도 저한테만 보여요. 그게. 양파가 썩고 냉장고 옆에 음식이 썩어가고 냉장고 안에 귤이 썩어 들어가도 제게만 보여요. 제 눈이 천리아니라. 아멘. 썩는 게 엄청 많아요. 감자에 꽃이 펴요. 냉장고에서. 감자에 꽃이 활짝활짝. 그 꽃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김치를 먹다 보니까 제 입맛에 딱 맞는 김치가 있었고, 야, 이 김치 내 입에 맞아. 다 같이 집중이야. 무서워요, 저희. 야, 이 김치 내 입에 맞다 하니까 다 같이 그것만 다 없애버려요. 아, 형님 미션은 어마어마한 미션이에요. 얼마 전에는 김명수 장로님이 터키에서 먹으라고 초콜릿 비슷한 거 갖다 줬는데 영민이한테 좀 냉장고 넣어라. 목사님 오시면 같이 먹게. 화요일 내가 갖고 먹으려고 찾는데 안 보여. 야, 왜 초콜릿 없어? 아, 하더니 목사님 짱마가 났습니다. 그래. 나도 먹어보니까 냉장고에 안 보이게 숨겨버렸어. 이러고 살고 있습니다. 저놈. 제가 1층에 있는데 어제 새벽 2시에 나갔는데 물 마셔 나갔다가 잠이 안 와갖고 있는데 성도 안 자네. 1층에 있는데 2층에 있는 거 다 알아요. 제가. 우리 성도가 나면요 문 열고 나가면 1층이 진동하거든. 코를 고쳐서. 근데 안 자네. 이거 뭐하지? 올라가 볼까 하다가 들어갔는데 아침에 물어보니까는 그때까지 안 잤대요. 정확해요 이게. 번호키 누르잖아요. 주진이 왔구나, 유남이 왔구나, 누워서 다 합니다. 저놈 이해되세요? 속일 수가 없어요. 함께 여기에 가기, 뿌리, 체질 다 올라옵니다. 다 올라와 싸웁니다. 싸워야 돼요. 옆에 있는 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싸워야 됩니다. 왜 싸워야 돼요? 막 교회에서는 싸워야 왜 싸우는지를 알고 그 다음에 안 싸우죠.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서 싸워야 돼요. 그래야 뭐가 안 맞는지 알고 이것 때문에 내가 이것 때문에 저분이 힘들어하는구나 서로 알아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딴 데서 싸우면 큰일 나잖아요. 교회에서는 좀 싸워도 돼요. 제가 제일 잘 싸워요. 와이프하고도 잘 싸워요. 장모님하고도 잘 싸워요. 저하고도 잘 싸워요. 싸워야죠. 뭐 어떡해요. 올라오는 거. 그죠? 그 싸우는 걸 쳐다보고 저게 왜 그래 하면 안 돼요. 같이 싸우면서 나를 계속 바꿔나가는 거예요. 계속. 왜? 안 싸우려고 교회 온 거 아니잖아요. 안 싸우려고 교회 온 거예요? 시험 안 들려고 교회 온 거예요? 보험 때문에 온 거잖아요. 그럼 보험 떠나가면 되는 거예요. 미션홈. 그리고 하나님이 이 미션홈을 통해 지금 쭉 인도받다가요. 교회 시간표 속에 선교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를 통해 후대에게 언약이 전달돼야죠. 자, 제가 이 메시지를 왜 했냐? 오늘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한 목사님들 교회에 시작을 하셔야 되잖아요. 뭐부터 회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걸 마음에 담으시고 나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제자 훈련의 내용을 가지고
현장에서 개인 전도, 개인 양육부터 하시면 됩니다. 한 명의 성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딱 가잖아요. 거기에 분명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현장에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냐, 언제 역사하냐, 그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바꿔 나가세요. 그래서 지금 성전을 놓고 저희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서는 다락방 60개 정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다락방 60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근본을 바꾸는 제자가 일어난다면 이 현장에서 말씀 능력이 확산되겠죠. 조 목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미래교회 플랫폼, 이번에는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미래교회를 넘어서 전도가 뭔지를 증명하는 플랫폼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시간표 속에 지금 예비대 만남을 하나님이 계속 주고 계세요. 우리 생기가능한 교회 목사님과 성도님 중심으로요, 이 진접을 살리는 중요한 증인 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또한 참석하시는 목사님들 현장에 성경적인 전도는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왜 안 되냐?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야 돼요. 나의 영혼 속에, 나의 심장 속에 무너져 버린 현장을 쳐다보고 울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맞으셔야 돼요.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정식기도 시작하셔야 돼요.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말씀 받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주는 증거를 계속 주실 겁니다. 결론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한 분이 교회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저는 힘든 교회를 쳐다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있었어요, 진짜. 근데 하나님이 부교육자 때 제 기도를 들으시고 현장에 전도운동을 일으키셨어요. 목회자가 힘을 얻으셨어요. 산업인 경제인이 교회에 왔어요. 하나님 하신 걸 봤어요. 불신자가 교회에 왔어요. 문제가 왔는데 불신자는 교회 안 떠나요. 왜? 복음 때문에 왔으니까. 문제 때문에 교회 온 게 아니고 복음 때문에 교회 왔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교회를 안 떠나요. 아니, 남자애들 2명이 여자친구 따라 교회 왔다가 여자친구한테 헤어졌어. 그럼 교회 나와야 돼요? 교회 안 나와야 돼요? 여러분 나온다고 하는데 안 나오는 게 99% 정상이에요. 그 두 놈 미친놈이지. 여자친구 따라 교회 왔는데 여자친구 헤어졌는데 교회 남아요? 남을 수가 없어요. 그 여자친구는 다 부모님이 중직자인데, 다 중직자고 다 가족이 교회 다니는데, 그 불신자 2명은 지들밖에 없는데 교회에 남아요? 제가 그랬어요. 왜 교회에 왔는데? 복음 때문에 왔대. 그럼 복음 때문에 왔으면 있어야지. 복음 때문에 왔으면 있어야죠. 복음 때문에 왔으면. 여러분과 제 인생은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과 제 인생에는 교회 오는 이유는 복음 때문입니다. 이 복음이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는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확인할 수 있는 여정을 걸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 기도해 주시고요. 목사님 나올 때까지 정말 우리 인생 속에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바르게 시작될 수 있게 하려고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